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또한 서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말로써 내가 우리 집을 얼마에 팔게 하고선 말로 그 사람과 흥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구두상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 문서를 통해서 남기면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임대할 때도 그냥 이 건물 주인하고 구두상으로 그냥 대화 몇 마디로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계약서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구두상으로 하는 대화, 말로써 하는 계약보다 문서로서 하는 계약이 더 법적인 효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로 한 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100% 인정할 수가 없고 듣는 사람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이 말한 모든 것을 100%다 듣고 시험에서 100점 맞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학생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50점이나 낙제 점수도 받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두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이 구두상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마다 외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것을 100% 완전히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사람의 능력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망각해버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예배 시간 이후에 나눔의 시간이 있죠. 서로가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나누는데,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들은 얘기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부터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것을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지난주는 무슨 설교였는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48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기억의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틀이 지나고 나면 거의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면 듣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충격적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대반은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95%를 망각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에게 똑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람들 기억 속에 희미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것이 각각 다르니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냐? 각자 기억이 다르니까 누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아마 모세에게 10계명 다 외워서 내려가라, 암기해서 갖고 내려가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머리가 좋으니까 10가지 다 암기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암기한 것을 가르치고 암기한 것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마다 기억력이 다르니까 아마 그것을 똑같이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글자가 몇 글자씩 틀리기 시작하고 행간이 틀리고 단어가 틀려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문 내용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 돌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 유일하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셋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또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이 있죠.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들을 오늘 물어본 겁니다.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어떤 불교를 인정하고 캐톨릭을 인정하고 이슬람교를 인정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타 종교들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도 우리 신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상부상조라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어떤 배려를 해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가 미워요. 미우니까 그 사람을 해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저 물건을 갖고 싶어서 탐하면 그 물건의 주인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의 것을 약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거나 참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께 여짜올 때 예수께서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을 많이 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여 어떤 물건을 내어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또 이웃을 향하여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노래로만, 입술의 어떤 언어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계명, 그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